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본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문맥 속 위치. 앞문맥.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난당한 자 3장 1절,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자 3장 2절, 뼈를 깎으시는 분 3장 4절, 기도를 막으신 분 3장 8절, 평강을 잃었다 17절, 내 소망이 끊어졌다 18절. 즉 3장 22절에서 23절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나온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등장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환점은 3장 2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이로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기억함으로써 소망이 회복됩니다. 뒷문맥 2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25절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도다. 26절 잠잠히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 따라서 22절 23절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기다림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장 전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고난.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기억. 25절, 39절, 기다림과 소망. 40절, 54절,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감. 55절에서 66절, 구원의 간구. 따라서 22절에서 23절은 장 전체의 중심축입니다. 책 전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함락 기원전 586년의 이후에 슬픔을 노래합니다. 주제는 단순히 슬프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3장 22절은 심판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남겨진 은혜를 말합니다. 핵심 단어 인자, 헤세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의미는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긍휼, 라하밈,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깊은 자비, 불쌍하게 여기심, 연민을 의미합니다. 무궁하다.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죄는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끝나지 않습니다. 성실, 이무나, 뜻은 신실함, 믿을만함, 변함없음. 즉 23절은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선언입니다. 본문의 의미, 본문의 논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인자 때문입니다. 둘째, 긍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도 잃었습니다. 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매일 새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은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해합니다.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입니다. 백성도 여전히 포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새롭습니다. 즉, 환경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본문의 초점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구약과의 연결, 출애굽기 34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 자기 계시를 붙들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반복되는 고백,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언약의 사랑은 심판 속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신학,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약과의 연결, 누가복음 1장, 사가랴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에레미야 애가에서 끝나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긍휼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집니다. 예레미야가 기다리던 언약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격려가 아닙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전히 여기실 수 있는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인자는 죄인에게 흘러갑니다. 또한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빛 가운데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자비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최종 선언입니다. 성도에게 매일 새로운 긍휼이 있는 이유는 매일 새로운 속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날마다 새롭게 적용됩니다.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를 함께 가진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회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는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교회는 자기 이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최종 점검, 이 구절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부분적으로 매일 새로운 희망을 가지자라는 격려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중심을 잃은 해석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죄와 심판이라는 배경을 떠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어떻게 함께 성립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궁극적인 의미도 단지 국가의 생존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최종 결론,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절망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